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고,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국 심판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33장은 이스라엘 회개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고, 34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멸망과 심판에 대한 예언이라면 후반부는 회개와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멸망과 심판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범죄하여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처한 이 남유다의 그 딱한 현실, 그리고 포로 생활 중에도 여전히 패역한 백성들, 그리고 패역한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던 에스겔 선지자의 그 심정을 잘 헤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를 촉구하며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열심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황과 환경만 다를 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죄악 가운데 놓인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과연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에스겔의 심정을 이해하고 당시 포로로 끌려간 동족들의 영적 상태를 비교하면서 각각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또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충실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본문의 시대적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의 시대적 상황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 혼란한 시기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애국과 신흥 바벨론, 이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에 끼어서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상태였고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도 BC 600년경에 국운이 점점 기울더니 신흥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마저도 3차에 걸친 바벨론 침략으로 결국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남유다 멸망 직전 이 위태롭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등장하는 왕이 므낫세의 아들인 요시야, 그리고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시드기야입니다. 여호아하스하고 여호야긴은 3개월 정도밖에 통치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각각 11년 통치하게 되죠. 요시야가 무기토 전투에서 죽은 시점이 BC 609년이거든요. 그 BC 609년부터 남유다 멸망 586년까지 이 기간이 불과 23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이죠. 근데 무려 이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이렇게 네 왕이 이렇게 통치를 하는 그런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신흥 바벨론은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국과 바벨론은 패권 다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애국은 남쪽에 있다면 신흥 바벨론은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쪽의 애국과 북쪽의 이 바벨론이 격돌하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이 남유다는 항상 전쟁의 길목에 있다 보니까 강대국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남유다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도 없었고요. 그래서 힘이 센 나라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결국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애굽과 바벨론이 패권을 놓고 격돌하게 됩니다. 그것이 BC 609년 발생한 1차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애굽 왕 바로 누구가 갈그미스 지역으로 북진하기 위해서 남유다를 통과해야만 하는데, 남유다를 통과할 때 남유다의 왕이었던 이 요시아가 무기토라는 지역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 누구를 저지하기 위해서 거기서 전투태세를 갖추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애굽 왕 바로 누구는 이 남유다 요시아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어요. 거기에서 남유다 왕이었던 요시아는 전사하게 되죠. 애굽은 무기토 전투에서 승리를 했지만 엄청난 전력 손실을 입어서 갈그미스 전투에서는 신흥 바벨론을 제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데 남유다의 요시아의 아들인 요아스가 왕으로 옹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누구는 죽은 요시아 대신 함부로 왕을 옹립한 것이 못마땅하게 여겨졌습니다. 요시아가 막는 바람에 전력 손실을 입어서 신은 바벨론을 제압하지 못했는데 이 모습을 보니 얼마나 더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애굽 입장에서 가만 내버려 둘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바로 누구는 요아스의 형이었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놓고 요아스를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그렇게 남유다는 애굽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BC 605년 갈그미스 2차 전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느부갓네살이 바로 느보를 제압함으로써 상황은 완전히 반전됩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로 느보를 추격해 내려가다가 남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의 휘하에 들어가게 됐고, 여호야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충성 맹세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조공을 바칠 나라가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왕족들과 귀족들까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야김과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외면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여호야김은 바벨론에게 등을 돌리고 친애굽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난 느부갓네살은 먼저 주변에 있는 시리아나 모압, 암몬 군대를 동원해서 남유다를 치게 합니다. 이때 여호야김은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시체를 매장하지 못할 정도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백성들은 황급히 18살 된 그의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드디어 느부갓네살 군대가 BC 597년에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침공하게 되죠. 이것이 예루살렘 2차 침공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또다시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3개월 된 여호야긴은 물론 그의 어머니 그리고 지도자들까지 다 끌어갑니다. 그리고 이때 함께 끌려간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이제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친애굽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결국 BC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3차 침공하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게 되죠.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갑니다. 심지어 400년 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완전히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이런 비참한 결과는 왕과 백성들이 에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는 초지일관
바벨론의 통치를 인정하고 투항하라고 설득했죠. 죄로 인한 하나님의 벌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살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고 그 고난을 달게 받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을 폐위하고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고 친애굽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전을 파괴하고 시드기야를 끌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신하 느부사라단을 시켜서 그달랴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하게 되죠. 그런데 이 그달랴는 2달밖에 남유다를 다스리지 못해요. 친애굽 리더였던 이스마엘이 그를 암살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스마엘은 그 일당들과 함께 바벨론 수비병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만약에 이 바벨론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 내버려 둘 수 없겠죠. 그래서 그달랴의 이제 신하였던 요하난이 이 모든 일을 다 수습하게 되는데, 이제 이미 그달랴를 죽였던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쳐버렸고, 그리고 그 일당들도 다 지리멜레르에서 다 도망쳐버렸죠. 이제 요하난과 그 군 지휘관들은 바벨론 보복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와서 묻죠. 어떻게 해야 될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그곳으로 피하려고 하지도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거든요. 근데도 그들은 듣지 않고 예레미야까지 붙잡아서 애굽으로 망명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스려 사는 그런 잘못을 답습하게 되죠. 이렇게 남유다 말기의 역사는 슬프고 암울한 역사, 죄로 뒤범벅이 된 그런 역사입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2차 침공했을 때 여호야긴과 에스겔을 포로로 붙잡아 가는데 약 1만 명 정도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이 임한 그 시점은 포로로 끌려온 지 약 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주전 593년이죠. 그래서 에스겔 1장 1절로 3절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에스겔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장소와 시기 그리고 에스겔의 신분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에스겔은 환상과 예언 그리고 다양한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포로로 잡혀온 동족들에게 전한 제사장 겸 선지자였죠. 이 30째 해가 에스겔의 나이를 말한다고 가정할 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올 때 나이가 20대 중반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때는 30대 초반이었죠. 에스겔은 에레미야, 다니엘 이런 사람들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에레미야가 에스겔보다 한 20살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고 다니엘은 이제 같은 나이 정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때는 이미 다니엘이 3년의 훈련 기간을 마치고 5년 동안 술객의 책임자로 일하던 때였습니다. 에스겔은 아내와 함께 포로로 끌려오게 되는데 이 바벨론 남동쪽의 그발 강가 델 아빕이라는 곳에 지역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끌려온 지 9년째 되던 해에 죽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라 하시며 라고 당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내 발로 일어서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시는데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인자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이 참으로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부르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간 동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따르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부르실 때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 하나님의 오미하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 마지막 28절에 보면 그 사방의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에스겔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처럼 여호와를 둘러싸는 영광의 광채를 보고 땅에 바짝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겸비한 자세로 듣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에스겔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경청하려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본문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일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패역한 백성들에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축하의 말을 전하는 것은 전하는 자 입장에서 아주 즐겁고 유쾌한 일이죠. 하지만 슬픈 말을 전한다는 것은, 비보를 전한다는 것은 전하는 자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상황도 사실 좋지 않았어요.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동족인데 이 동족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너무나도 거리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자세히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3절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하시다 하라. 아멘. 당시 백성들의 상태가 패역하고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도 대상자의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하여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상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애를 써서 잘 준비했는데 상대방이 청중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럴 때 얼마나 기운이 빠집니까?
그런데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패역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하는 자의 사명은 전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5절로 7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고 하시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로 전하라고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전달자로서 본분을 잊지 말고 충실히 감당하라는 것이죠. 가시와 찔레가 둘러싸여 있고 전갈 가운데 거주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아내와 함께 장모님을 시골에 모셔다 드리기 위해서 신안 증도에 다녀왔습니다. 장모님이 허리 수술을 잘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장인 어르신 삼형제가 다 모였어요. 저한테는 처숙부님들이죠. 시골에 내려간 둘째 날 고구마를 캐기 위해서 저와 아내 그리고 장모님 그리고 막내 처숙부님까지 고구마 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처숙부님이 고구마를 캐려고 고구마밭 비닐을 벗기려는 순간 커다란 지네가 손가락을 탁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숙부님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보건소로 모시고 갔죠. 거기서 응급조치를 받았는데 그런데도 상황이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몇 시간 지난 후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지도 읍내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고 하시면서 차를 끌고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사 맞고 약 먹고 하루 지나자 괜찮아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숙부님뿐만 아니라 장인 어르신도 한 일주일 전에 집에서 잠을 자다가 기내한테 물려서 그 같은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을 받아 먹고 나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건소에 갔을 때도 거기 환자가 왔었는데 그 환자 보호자분이 자기 집에도 지네가 엄청 많대요. 잠자면 막 지네가 이불을 걷으면 지네가 나오기도 하고 물리진 않았지만 그렇게 지네가 우글거리는 데서 산다는 거예요. 시골에는 정말 지네가 많은가 봐요. 또 어떤 집은 독사들이 막 이렇게 꽈리를 틀고 이렇게 집안에까지 와 있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시골에는 그런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과연 지네가 나왔다고 해서 고구마 캐는 것을 그만둘 수 있을까요? 집에 지네가 많다고 해서 독사가 우글거린다고 해서 그 집을 포기하고 다른 데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지네가 무는 한이 있더라도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이죠. 지네만 물어도 이 물린 부위가 통통 부어오르고 통증이 극심한데 치명적인 독을 가진 전갈이 우글거리는 곳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시와 찔레, 이 전갈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시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겁내지 말고 담대히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특권을 상실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들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이방인들처럼 타락하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죄를 깨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바벨론에 끌려와서도 패역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분통 터질 노릇입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패역하고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과연 포기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올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의 뻔뻔함과 강팍함, 그것으로 인해서 상종하기조차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보다는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 전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본을 보여야만 합니다. 전하는 자에게 말씀을 살아내야 될 그런 책임이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자신은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면서 말씀을 전하려고만 한다면 어찌 그 말씀에 힘이 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본문 8절에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먼저 그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고 순종할 것을 우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원적으로 말씀을 사모하여 잘 받아 먹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때 권위를 인정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를 그렇게 놀랍게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듣고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말씀을 전하면 자연스럽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에스겔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갑자기 두루마리가 들려진 손이 나타나더니 에스겔을 향하여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의 앞뒤로 온통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본문 9절 10절에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루마리 책을 펼쳐서 재앙이 기록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면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들로 가득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애가를 부를 만큼 이스라엘 죄가 치명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에레미야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에 요야김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요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족족 면도칼로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강팍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재앙을 선포해야 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한번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재밌게 유쾌하게 즐겁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유머가 아닙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심각한 말씀이기 때문에 매우 엄정하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는 청중도 결코 가볍게 받아서는 안 돼요.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거룩한 부담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현실은 힘들고 암울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현실은 너무나도 암담해요. 하지만 회복에 대한 예언 그리고 성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에스겔서 후반부 보면 다 이 회복과 그 성전에 대한 예언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회복과 성전에 나타난 영광의 주체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다 예수님을 통한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환상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영광이 가득 찬 환상, 그리고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 그리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환상, 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될 것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들인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유되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에스겔은 BC 597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2차 침공했을 때 요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온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포로 생활 5년째 되던 해에 폐역한 바벨론 포로 동족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이 전해야 될 말씀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된 말씀들이었습니다. 가시와 찔레가 둘러싸여 있고 전갈이 득질거리는 것처럼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에스겔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현실은 암담하고 폐역한 자들에게 재앙을 선포해야 하는 괴로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면서 회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과 성전의 영광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 속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서 세임과 능력을 공급받고 영생 복락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상황이 나쁘다고 낙심하거나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자는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죠. 왜냐하면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강렬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지지만 복음의 생명력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따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만 믿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전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복음의 결실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영광도 결국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 제일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곳이 어디든 어떤 환경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적박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꽃을 피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핑계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또 개척교회라고 해서 전도에도 오지 않는다고 낙담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할 일만 성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각기 주어진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면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세빛가족들 모두가 우리 마음을 같이 모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과거 남유다가 범죄하여 바벨론에게 유린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고통을 겪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폐역한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에스겔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새벽교회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